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15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15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압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모압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15장에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되 그 당대의 최고의 제국인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 하룻밤 사이에 모압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리라. 파괴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5장 9절에서 모압은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서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압에 재앙을 더하십니다. 짐승 사자들을 모압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2절 계속해서 모압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 신당에 백성들이 찾아가서 그모스 신당에서 쓰러질 정도로 봉사하고 자기들 신을 행하여서 기도하지만 저들이 자기들의 섬기는 신당에서 온 밤을 새워 기도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압 나라가 섬기는 신이 누굽니까? 그모스. 저들은 그모스 신에게 얼마나 충성했든지 자기들의 어린 자식까지도, 어린 자녀까지도 산채로 불태워 자기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에게 바칩니다. 자식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쓰러질 정도로 신들에서 봉사하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은 16장 12절 저들은 자기들이 강구했던
소원에 대하여 응답받지 못하리라. 응답받지 못하리라. 국가는 모압 나라, 국가는 황폐해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점령에 들어옴으로써 모압이 이렇게 황폐해질 때 온 백성들이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어버리고 옷은 비옷으로 갈아입고 니그리 광장으로 나가서 울부짖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울부짖습니다. 살아날 길을 찾아서 피난대에 올랐습니다. 피난길 중에서 여기에 피하여 숨는 곳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15장 5절, 모압의 피난민들이 전쟁을 피하여 나라를 떠나고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난해 가더라. 소알,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18장 19장에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때에 소돔에 살았던 한 가정,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고, 또한 성경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심판하실 때도 롯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롯의 가정을 빨리 소돔 고모라를 빠져나와 소알 지방, 소알이라고 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명하여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롯이 가족을 데리고 소알 땅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창세기 19장 22절 이하입니다. 그런데 19장 26절에서 롯의 처 소돔 고모라 땅을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영광 부귀를 바라보는 롯의 처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롯과 두 딸이 소알에서 거처했습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를 빠져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빛처럼 소낙비처럼 소돔 고모라에 쏟아 부으시사 심판하셨습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참혹한 실상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처참한 지경까지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롯은 자기의 사랑하는 두 딸과
소알에서 살았지만 소알 지역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피난길에 소알 땅으로 피하여 가는 무리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롯과 롯의 두 딸이 소알에 머물다가 이제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 토굴, 굴 속에서 생활합니다. 이때에 범죄에 빠지고 맙니다. 두 딸이 부친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술 취한 가운데 부친과 동침함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딸을 통해서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사야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심판하시는데, 모압의 출생, 롯과 롯의 딸과 부치 롯 사이에 태어난 자가 모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폭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을 통하여 모압을 책망하신 신명기 23장 1절, 2절, 3절 이하를 통하여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가 가할, 어셈블리, 예배, 어셈블리, 컨그레게이션,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 어셈블리,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 컨그레게이션 총회, 어셈블리,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는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머물고 있었을 때 발람의 미혹을 통하여, 발람 선지자의 미혹, 그리고 모압 왕 발람 모압 왕의 유인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상 앞으로 미혹해 갔습니다. 바알 우상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종교 행위였습니다. 음행하는 행위였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며 음행에 빠지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루 동안에 24,000명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시자, 전염병을 보내시자
하루 동안에 24,000명이 하나님의 전면병 심판으로 죽어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과 음행과 귀신을 섬기는 이때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시므온 지파에 속한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 고서비를 데리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텐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텐트 속에서 음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비누하스, 하나님의 사람 비누하스,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후손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누하스가 창을 들고 텐트 속으로 쳐들어가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음행하고 있었던 시므리와 고서비를 창으로 찔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고 이제까지 내리셨던 전염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비누하스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압 여자, 모압 나라, 모압의 왕 발락, 모압 여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의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게 했고 우상과 음행과 귀신을 따라가도록 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루에 24,000명이나 전염병으로 쓰러지도록 했던 원인 제공자 모압 나라 하나님이 기억하실 신약시대에 와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부터 제10장까지 은사운동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나가는 은사운동하면서도 방언운동하면서도 방언통역운동하면서도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가서 우상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는 간통사에 빠지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그대로 기록했으니 저들의 범죄를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도록 역사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으로 유인한 사건, 이래야 하나님이 전염병 21세기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13세기 중세기 13세기 같으면은 흑사병 십자군 전쟁 그리고 흑사병 전염병 기근 중세기 시대에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종교 우상에 빠지고 그리하여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정치 우상과 종교 우상, 경제 우상 손을 잡고 흑암의 시대, 중세기 어둠의 시대를 만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중세기에 흑사병, 십자군 전쟁 1309년부터 일어났던 로마 바티칸 교황청 바빌론 포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사건
프랑스 아비뇽 도시에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잡혀갔던 교황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틴 루터를 위시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바티칸 교황을 행하여 적그리스도라고 외쳤는지 오늘 로마 교황청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세기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화형시켜 죽인 로마 교황청, 왜 적그리스도라고 역사가 말하고 있는지 교황청은 종교우상, 정치우상, 경제우상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를 통하여 신명기서를 통하여 모압이 왕을 위시하여 모압 여자들이 우상과 음행과 귀신으로 출애굽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을 때 이 모든 모압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모압의 조상이 누구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은 누구를 통해서 모압 그리고 암몬 나라를 만들었죠? 자기의 두 딸을 통하여 술을 마시고 두 딸을 통하여 술, 막걸리, 맥주, 인간을 파괴시키며 영혼을 죽입니다. 이렇게 롯은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나가지 못하고 범죄에 빠지는 방향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질문해 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롯의 가정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이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벗,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사랑하는 벗이야, 나의 사랑하는 벗, 이사야서 41장 8절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송하기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축복 약속받고 창세기 16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애굽의 여인 하갈하고 동침합니다. 하갈 여족 동침합니다. 이리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이스마엘이 여종 사라가 아니고, 아내 사라가 아니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사생자가 태어나자 이때가 86세,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 지났습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13년이 지나고 나니까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내용, 아브라함아, 너는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자기 본토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출발했죠. 첫째 메시지가 순종,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 창세기 12장 1절 순종. 15장에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가까이까지 네 자손에게 축복하리라, 주리라 큰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받고 나서 16장, 창세기 16장에 들어가서 사생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종하고 간통했습니다. 범죄, 하나님의 뜻을 떠난 범죄에 떨어졌습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축복받고 나서 15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고 나서 16장에 아브라함도 범죄에 떨어집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메시지 결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요한삼서 1장 3절 이하부터 진리를 잘라버리는,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땅의 복을 선포하고 맞춰주니 교회에 참석하는 사업가들이, 정치가들이, 종교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박수갈채, 할렐루야, 박수갈채를 통하여 메신저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욥기 8장 7절 땅의 복으로 끝나는 메시지, 시편 50편 15절 땅의 복으로 끝나는 메시지, 시편 81편 10절 땅의 복으로 끝내는 메시지, 요한삼서 1장 2절 범사복, 건강복, 땅의 복으로 끝내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려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셔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날 아침 심판대에서 보자. 기억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서 메시지 결론, 승주시나
메시지 결론이 순교신앙이 되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내죠. 종교우상, 정치우상, 경제우상, 지식우상, 우상성계다가 우상, 음행, 귀신 따라가다가 하루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는 이 심판 현장에 떨어지느냐? 두 갈래 길이 있으면 21세기는 기억해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 받고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99세에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99세 다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 너를 얼마든지 완전한 자로 만들 수 있다. 완전한 자로 만들 수 있다. 나의 전능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네게 명령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첫째, 행동하라. 첫째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 두 번째, 완전하라. 행동하라. 할라. 원해가 할라. 행동하라. 할라. 두 번째 명령.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담임. 오늘날 코람데오 라틴어를 통하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창세기 1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 하나님 앞에서 첫째, 할라, 행동하라. 두 번째, 완전하라. 담임, 완전하라. 할라, 담임, 할라, 담임. 두 가지를 21세기 오늘 교회가 가르쳐야 합니다.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완전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15장, 창세기 15장 땅의 복 축복. 그리고 17장 완전하라. 이것이 메시지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18장 19절 소모라 고모라의 땅의 복으로 끝내다가 땅의 복 결론이 소돔 고모라가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다가 하나님의 불심판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하늘 불로 요한과 불로 하늘로부터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심판받습니까?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이 결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롯의 가정이 소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담임, 완전하라 이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소돔 땅에서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만들어갔을 때 롯의 안에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두 딸
아비와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롯을 통하여 자기 두 딸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모압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이리하여 모압이 우상을 만들어갑니다. 금오선을 만들어갑니다. 금오수상을 만들어 금오서 우상신에게 자기 자식들, 자녀들을 불태워 바칩니다. 불태워 바칩니다. 세상 인간이 만든 종교는 아무리 이렇게 자기 자식까지도 불태워 죽이지만 우상은 영원한 복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눈속에만 알 수가 있어도, 눈속에만 알 수가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사야 16장 12절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실 때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금오서 신당 앞에 가서 죽도록 봉사하고 죽도록 기도했지만은 자기 신에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금오서 신도 모압 사람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통하여 많은 메신저들이 기도에 대하여서 강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의 맥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의 맥 줄기를 맥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를 교회를 젖먹이로 눈먼 자 소경으로 만들고 맙니다. 소경으로 만들고 맙니다. 벌써 예레미야 29장 1절 이하에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9장 1절 이하 최종적으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바빌론에 포로가 되고 맙니다. 29장 포로, 39장 포로, 그 사이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미 이전에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33장 1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39장에 포로가 최종적으로 포로 시드기야 왕 때 586년 BC 586년 제3차 포로 되고 맙니다. 전체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요절 하나 가지고 소경으로 만들고 맙니까? 교회를 소경으로 만들고 마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14장 11절 12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왜 이거는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면 예레미야 14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내게 기도하지 말라.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의 죄가 너희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 기도를 응답하랴? 금식에도 응답하지 않는다. 왜 이걸 안 가르칩니까? 오히려 반대로 전쟁, 기근, 전염병,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로 징계할 것이다. 바빌론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왜 이거 안 가르칩니까?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소돔 고모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롯의 처가 회개하지 않냐고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세상 성공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데 롯의 딸들이 이렇게 세상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데 금식한다고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 기도에 대하여 가르칠 때는 예레미야 14장 11, 12 금식에도 응답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회개하라.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의 차이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창세기 22장 1절 이야기하시는 순교시나 자기의 아들까지도 이삭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 순교시나 결론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론 순교시나 순교신앙으로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순교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필사적생 순교신앙 명령하신 대로 순교신앙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조카 롯의 딸 롯의 아내 소돔 고모라가 메시지 결론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화려한 세상의 영광이 금송아지 우상이 성공주의 우상이 물량주의 우상이 유물론 우상이 적극적 사고방식 철학 우상 긍정의식 철학 우상 8차원 4차원 6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며 세상에 타락한 영성 우상 이것이 저들의 결론이었으니 소돔 고모라가 결론이었으니 이렇게 소돔 고모라 풍습을 따라 태어난 모압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였으니 심판 아래 놓였다고 하는 것을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6장 4절 5절에서 소망을 주시니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의 아들 마헬살랄라스바서 하나님의 심판 약탈이 빠르다 하나님의 심판이 빠르다 마헬살랄 하스바서 그리고 다른 아들의 이름 스알여서 스알 남은 자가 돌아오다 바로 이 두 가지 이름을 통하여 오늘 모압을 행해서도 세계 역사를 행해서 이사야서 15장 16장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장 4절 이렇게 제국 아수르가 모압을 점령에 들어갔고 모압 땅을 황폐시키고
모압이 전쟁 중에, 기근 중에, 전염병 중에, 절망하는 중에서도 16장 4절 하나님의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라는 총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6장 4절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있습니다. 제국, 강대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애국,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곧 종말의 바빌론, 이렇게 제국으로 세상 영광 누리면서 세상을 박해하지만 1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대국을,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제국이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서 패망합니다. 하나님의 손대로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BC 612년 바벨론과 메대 나라를 통하여 메대와 바벨론 통해서 아수르는 BC 612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도 나중에 BC 539년도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하여 바벨론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멸하시면 이사야서 16장 4절 핍박받는 모압에 대한 소망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16장 5절에서 예수님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집은 이것은 성막, 다윗의 장막, 원어로 오헬, 성막, 오헬, 다윗의 성막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사무엘하서 6장 1절 이하 17절 이하를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다윗이 예루살렘에 준비했던 다윗의 장막, 다윗의 성막, 오헬 오브 데이비드, 다윗의 성막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으니 똑같이 오늘 이사야서 16장 5절을 통하여 다윗의 성막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영원토록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다, 샤파트, 심판하실 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대, 미시바드, 헤신, 체대, 미시바드, 헤신. 체대, 이 신층이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미시바드, 정의, 저스티스, 사랑, 헤신, 체대, 미시바드, 헤신, 세 가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피스티스 크리스토 엘레오스가 똑같이 체득 미시바드 헤신, 믿음, 정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시랑은 영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체득 미시바드 헤신, 피스티스 크리스토 엘레오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율법의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사야서 16장 5절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로 강조하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절에 율법의 더 중한 그 비스티드 크리스텔로서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적인 사람을 다시 외칩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으로 외치셨던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를 신약시대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정의, 사랑, 믿음적인 사랑, 율법의 더 중한 것, 이것을 외칩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에서 똑같이 외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도 똑같이 외칩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도 똑같이 외칩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도 똑같이 외칩니다. 무엇을 외친다고요?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6절 7절 미가서 6장 8절 통하여서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를 미가 선지자는 외칩니다. 누가 외친다고요?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미가 선지자도 똑같이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를 외칩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나갈까? 천천 몇 마리입니까? 천천 백만 마리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만만하면 억대입니까? 억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다. 미가 선지자를 외치니 나의 허물죄 때문에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칠까? 맏아들 장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잡아 죽여 바칠까? 그러면 내 허물이 용서함을 받을까? 그렇지 않으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태의 자식의 열매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라시 하나님이 내게서 찾으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서 다라시 찾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것이 곧바로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 가지,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우스다. 기억해야. 모압 사람이 자기 신 그모스에게 자식을 잡아서 바치는 그것이 아니라, 첫째 자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까? 그것이 아니라 내 태의 열매 다른 자식을 바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찾으시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곧바로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이것을 미가서 6장 8절 여기서 말씀하시니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신약에서는 피스티드 크리스엘리오스, 한글로서는 믿음, 정의, 사랑.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세계 가장 큰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는 4대 교회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최대 미시마 헤셋 피시대 크리스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을 잘라버리면 꽝입니다. 너는 죽습니다. 4대 교회를 행하여 내가 기도응답받아 기적은 행하지만은 세상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어디서나 내 교회 이름을 알고 있고 내 교회 메신저 이름을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4대 교회를 심판하실 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했으나 죽은 자, 죽은 믿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니라. 기억해야. 그러므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요? 최대 미시바드 헤시드. 어떤 세 가지요?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이것을 한글로 하게 되면 믿음, 정의, 사랑.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기억해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무엇을 세 가지 강조합니까? 믿음, 양심, 사랑. 믿음, 양심, 사랑. 믿음, 양심, 정의. 믿음, 정의, 사랑은 믿음, 양심, 사랑.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걸 열어서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믿음, 거룩, 사랑, 거룩. 믿음, 정의, 사랑 대신 믿음, 거룩. 정의가 여기는 거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 거룩, 사랑.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 감독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지켜라. 믿음, 절제, 사랑. 믿음, 절제, 사랑.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믿음, 양심, 사랑. 믿음, 거룩, 사랑. 믿음, 절제, 사랑. 믿음, 정의, 사랑. 꼭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도 세 가지 지켜라. 믿음, 경건, 사랑. 믿음, 경건, 사랑.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이하 똑같이 디모데야 믿음, 경건, 사랑. 믿음, 경건, 사랑. 세 가지 지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분유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 근신하는 영, 경건의 영, 믿음, 경건, 사랑의 영, 근신, 경건의 영, 능력, 경건의 능력.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하 경건의 능력, 믿음, 경건의 능력, 근신, 그리고 사랑. 이것이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 21절 너 자신을 깨끗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귀하게 쓰시리라. 교회는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데 너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리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너를 귀하게 쓰시려. 선한 일, 아가토스 일, 에르곤, 아가토스 에르곤, 선한 것이 무엇이냐고 믿는다면은, 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미가서 6장 8절
선이라고 하는 것은 토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피시드 크리스 엘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정의, 사랑 혹은 믿음, 양식, 사랑 혹은 믿음, 절제, 사랑 혹은 믿음, 견는 사랑. 계시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입을 열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세 가지, 믿음, 정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정의, 사랑, 제덱 미시바드 헤세, 피시드 크리스 엘레우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마할살랄 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압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스왈리아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 돌아오리라, 남은 자야 너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장막에서 통치하실 때 세 가지, 제덱 미시바드 헤셋, 너는 이것을 지켜라, 남은 자야 제덱 미시바드 헤셋, 피시드 크리스 엘레오스, 믿음, 정의, 사랑, 이 세 가지를 지켜라. 마지막 21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갱근주의 운동을 통하여 제덱 미시바드 헤셋, 믿음, 정의, 사랑을 지켜 예수님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